오늘은 제35문입니다. 하이델베르크 신조 14주일 첫 번째 성자 하나님 일곱 번째에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본문 보시죠.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그가 오시기에 앞서 요한이 먼저 회개의 세례를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전파하니라. 요한이 그 달려갈 길을 마칠 때에 말하되 너희가 나를 누구로 생각하느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있으니 나는 그 발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형제들아, 아브라함의 후손과 너희 중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이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셨거늘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그들 관리들이 예수와 및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선지자들의 말을 알지 못하므로 예수를 정죄하여 선지자의 말을 응하게 하였도다. 우리 34문에 대한 질문이 왜 당신은 그분을 우리 주님이라고 부릅니까? 라고 하는 이후에 계속되어지는 질문입니다.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라는 고백은 무엇을 뜻합니까? 언제나 계시는 하나님의 영원하신 아들이 참되고 영원한 하나님의 본질을 그대로 지니신 채 성령의 사역을 통하여 처녀 마리아의 혈육으로부터 진정한 인간의 본질을 취하셔서 죄를 제외하고는 모든 것이 우리와 같은 사람이 되어 다윗의 후손으로 나셨다는 뜻입니다. 우리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셨다고 하는 그 고백에 대한 설명입니다. 자, 우리는 이제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두 본성을 가지고 계신 것을 놓치게 되면 많은 성경을 해석할 수가 없고, 구약 성경을 오해했다고 하는 그런 것은 무슨 뜻인지 이걸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본문에서도 확인했다 했지만 그들이 구약 성경을 알지 못함으로 해가지고 그리스도 되시는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 그 이야기를 연속성경에서 우리가 보게 되면 지금도 그분이 중보자임에 대한 오해가 있게 되어지면 우리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유대인들과 하나도 다르지 아니한 그런 그 상태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염두에다 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본성은 신성과 인성이라고 하는 두 본성을 가지고 오셨는데, 지금 성령으로 잉태하사 그 이야기는 이 신성에 대한 걸 증거하는 내용이고, 그리고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인성을 취하셨다고 하는 두 가지의 본성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 이야기는 구약 성경을 이야기할 때에 이미 중보자의 인성 부분과 또 중보자의 신성 부분에 대한 거를 열조의 계명이라든지 선민의 범죄라든지 선민의 과정이라든가 선민의 결과라든가 이스라엘의 축복이라든가 정탐과 정복이라든가 축복의 이 성취라든가 또는 선민국과 분국에 대한 이야기, 성전의 위치에 대한 이야기, 그래서 선민국가 통합에 이르기까지의 이 두 가지가 전부 법적 섭리에 대한 이야기로서의 중보자의 인성에 대한 문제가 있었고, 하나는 신적 섭리로서의 중보자의 신성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다. 이는 창세기로부터 구약성경 끝까지가 이 두 가지 중보자에 대한 이야기로 되어져 있거든요. 근데 유감스럽게도 로마서 1장 2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령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이걸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네, 그 인성, 이걸 혈육의 이야기로 이야기를 하죠. 이거를 육신으로는 이렇게 해야, 육신으로는 여기서 쭉 이야기했던 것처럼 다윗의 자손으로 나셨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성결의 영으로는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의 광채로 줬던 그 예수님이 성결의 영으로는 죽음 가운데 죽으셨다가 부활하심으로 해가지고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가 되어진 거예요. 이 너무나 이 중요한 그 사건인데 이 두 본성에 대한 거를 제대로 모르게 되면 구약 성경을 알 수가 없고 구약 성경을 알 수가 없이 복음 이 신약 성경을 제대로 해석한다고 하는 그 이야기도 사실은 맞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약 성경에 이렇게 두 본성을 가지고 계셨던 중보자의 사역을 잘 깨달아야 그거로 만나가지고 어떻게 낮아지셨는지에 대한 다음 문제에도 우리가 답을 얻을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대요리 문답 47문에는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잉태되어 나실 때에 어떻게 자기를 낮추셨는가? 예, 그리스도께서 잉태되시고 나심에 자기를 낮추셨으니 곧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때가 참에 비천한 신분의 여자에게서 잉태되시고 나시어 인자가 되심으로 여러 가지 환경에서 보통 사람들보다 더 낮아지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비천한 신분의 여자에게서 잉태됐다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성모 마리아라든지 이런 표현은 성경적인 표현이 아닌 거예요. 이미 마리아는 비천한 신분의 여자라고 하는 걸 이렇게 대요리 문답에서 특별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 이렇게 삼위일체 하나님의 특성으로 드러나는 것으로 보았을 때 우리 성자 하나님은 영광의 광채로 이 땅에 오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나 비하의 신분을 가지신 육체를 입고 왔기 때문에 이분은 성령으로 잉태가 되어서 무죄하시지만 우리 모든 인간들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육신으로 이 땅에 와서 우리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임을 당하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성령 하나님으로 인치심을 받은 성도들은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사랑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속죄함을 받게 되어진 거예요. 이런 은혜를 모르고는 우리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제대로 찬양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과 성령님을 제대로 찬양할 수 없다는 이야기는 성부 하나님을 제대로 찬양할 수가 없다는 이야기고 그 이야기는 결국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정상적으로 알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분을 예배하는 영적 예배의 모든 것들이 잘못되어졌다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요한일서 3장 5절에 보게 되면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않으냐 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라고 해서 창조 사역을 하였을 때에 이건 어디까지라고 그랬죠? 예, 창세기 2장 3절에 이미 하나님께서는 그 안식일을 모든 창조하던 일을 마치시고 안식일을 복을 주시고 거기에다가 안식을 하셨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 이야기는 뭡니까? 이미 창조 사역은 끝이 났기 때문에 창조 사역으로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는 요한계시록 21장에 가야 내림의 역사가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걸 모르니까는 창조 사역과 그다음 섭리 사역을 묶어가지고 이걸 이제 성경을 설명해 가는데 그는 성경도 오해가 하고
하나님의 이 사역도 오해한 까닭이다. 이거를 잘 명심을 갖다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이렇게 정리를 갖다 할 거예요. 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창세전에 모든 걸 작정하고 예정하신 분이에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분이 천지 창조를 하신 분이기 때문에 이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내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뭐예요? 창조했던 모든 창조의 피조물들이 마지막 날 심판에 의해 가지고 하나님이 거룩하심이 드러나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창조 사역의 완성은 마지막 날 백보자 심판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영원한 천국과 영원한 지옥으로 나뉘어짐으로 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내리게 되어지는, 그걸로 해서 완성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창조 사역은 해서 그렇게 끝이 나는데 이걸 계시를 했다 하셔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섭리 사역을 우해 가지고 이제 에덴에다가 에덴을 창설하시고 아담을 그쪽으로 옮겨 놓으시는 거예요. 그거로부터 행위 언약과 은혜 언약을 통해 가지고 전적 타락과 구속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 언약사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이것을 어떻게 이루어 하시는지를 설명을 하시는 겁니다. 이거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계시했다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었고, 계시되어진 성경을 모르게 되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이게 말씀이 되신 예수님, 이걸 우리가 일용할 양식으로 삼는 거예요.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시내산에서 먹었던 양식인 만나의 사건이고 생명의 양식으로 오셨던 예수님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이걸 기억하게 하는 일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이것이 칭의와 성화에 이르는 일이라고 그랬죠. 이건 성례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 성례는 구약 성경에 우리 아브라함에게 주어졌던 할례의 사건과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을 갖다 했던 유월절 사건을 갖다가 보여주시는 것이 성례로 기억나게 하시는 일이에요. 성례로 이것을 이루어 주셨기 때문에 세례와 성찬이라고 하는 이 성례는 우리 로마 카톨릭에서 뭔가 의지가 약해가지고 칠성례를 하고 있던 가운데 개혁자들이 두 가지를 남겨놨다든지 이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건 이미 구약 성경이 언약되어졌던 내용이고, 구약 성경이 언약되어진 거를 우리 예수님께서 친히 이걸 명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친히 명하셨던 예수님의 이 규례를 지키지 않는 것은 반성경적인 겁니다. 그리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우리는 중생인으로 해가지고 구원을 받았어요. 영생을 얻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한 몸이 이루어졌다고 그러지요. 그리고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의 일원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시험에 들게 하지 말아달라고 기도를 해야 돼요. 그리고 이 악에서 구해달라고 하는 사단 권세 아래서 아직도 육신의 소욕이 우리가 있기 때문에 이걸 끊임없이 기억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끊임없는 내적 공격과 외적 공격을 우리가 받을 수밖에 없는데,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지에 대한 것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구해야 되는 일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특별히 은혜의 방편인 소요리문답 88번에서 말씀과 성례와 기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이 말씀과 성례와 기도라고 하는 게 뭐예요? 은혜의 방편이란 말이에요. 주님의 몸된 교회의 성도들은 이것을 은혜의 방편으로 우리가 알고 끊임없이 일용할 양식으로 말씀을 사모하고, 그다음에 우리의 성례를 기억을 갖다 해야 돼. 무엇을 먹고 마실 때마다 끊임없이 우리가 우리 만나러 오셨던 예수님, 생명의 양식으로 오셨던 예수님을 기억을 하고 그분을 찬양하는 일이 우리 일상적인 예배가 돼야 된다. 그리고 성도의 견인을 위해 가지고 끝까지 우리를 붙들어 주시겠다고 했던
주님의 약속을 우리가 붙들고 우리를 시험에 들리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해 주세요라고 끊임없이 기도를 다 해야 되는 거예요. 뭐 중생되어졌다고 해가지고 섰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말은 맞지가 않는 겁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해 보게 되면 교회의 3대 표지가 있어요. 무엇을 보고 교회라고 우리가 알 수 있는가? 그 이야기는 말씀과 성례와 권징이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과 성례와 그리고 기도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끊임없이 우리가 회개를 갖다 해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가 말씀을 듣고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서 교훈과 책망의 교훈을 받아들이고 그걸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권징을 받을 뿐만 아니라 제도적으로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는 장로를 세우고 그분들로 하여금 권징을 갖다 할 수 있는 이런 권한을 준 거예요. 그것이 교회법에 해당되어지는 삼직, 목사는 말씀을 증거하고 또 집사는 이런 성례를 이야기하듯이 끊임없이 공개하는 일을 다 하게 하고 장로는 권징하게 하는 세 직원을 가지고 특별히 교회를 우리가 이루어가는 것이다. 그래서 이것이 권징을 갖다 해야 되는 장로가 없는 것을 우리가 이제 교회를 개척을 갖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장로가 없다고 한다면 그거는 정상적인 장로 교회가 아닌 거야. 그래서 장로를 세우고 집사를 세우고 목사를 우리가 청빙받아 가지고 주님의 이런 은혜를 따라서 신앙생활 하는 것이 오늘의 기도였습니다. 오늘 특별히 이 내림의 사건 전번까지는 없었던 거예요. 오늘 특별히 예수님이 그걸 이루시는 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내림에 대한 걸 이야기를 했으니까 잘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강론을 들었던 모든 성도들과 함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마치